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신발을 제대로 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이제 치료되고는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강단에 서서 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전하게 되니까 저도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감동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말씀을 또 잘 전해드려야 될까. 물론 이제 그동안의 목회를 쭉 해오면서 변함없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금까지 왔지만 또 이제 우리 후임 목사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매 주일마다 어떻게 보면은 정석으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나누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아무리 오늘 아까 밥만 얘기했나요? 아무리 밥맛이 좋아도 또 가끔 가다가는 또 이렇게 간식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씀에 대해서 항상 기대하고 또 확신을 갖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실천하는 가운데 살아오셨기 때문에 곁들여서 여러분에게 또 간식 정도 필요한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을 혹자는 많은 그런 비유를 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항해하는 배다, 항해하는 배 비유하신 분들이 계세요. 항해하는 배, 그 잔잔한 바닷가에 배가 떠 있을 때 그 배는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물결이 잔잔하기 때문에. 그 잔잔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낭만적인 것보다도 뭔가 이렇게 평화롭기도 하고 또 그 배의 모습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배 타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말도 하지 마세요. 뭐 배 타면은 거의 대부분 파도가 치고 폭풍이 불고 파도가 치면은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나가서 배 타고 나가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 주식으로 먹는 이 생선이 너무너무 정말 귀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치는데 파도가 치는데 그런 배에서 말이죠, 그 작은 배에서 고기 잡는 그 어부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저분들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 고기 잡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작은 배에서 배가 막 흔들리고 막 폭풍이 치고 파도가 쳐보세요.
배가 얼마나 심하게 요동을 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잔잔한 파도 위에 흘러가는 배 같지만 갑작스러운 이런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닥치기도 하고, 또 자연재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하루아침에 폭풍처럼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미국에서 얼마 전에 한 발표를 한 뉴스를 봤는데 제가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한 해변가에서 이제 그 고기를 잡던 배들, 또 파도를 즐겼던 이런 사람들이 아주 평안한 바다에서 이게 있다가 갑자기 기후가 달라져 가지고 폭풍이 불어와서 막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던 배도 또 거기서 즐기던 사람들도 이런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서 또 배가 뒤집어지는 침몰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자, 그때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구명정이, 해군에 있던 구명정이 파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구명정을 보니까 이 구명정도 똑같이 파도를, 이렇게 험한 파도를 타는데 갑자기 이 파도가 크니까 배가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배가 뒤집어지는 걸 보고서 야, 큰일 났다 했는데 배가 뒤집어지더니 곧바로 또 배가 똑바로 세워져요. 야, 그래서 저거 어떻게 된 거지? 제가 두 눈을 막 씻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 배가 뒤집어져도 곧바로 바로 올바로 또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저거 좀 특이하다. 어떻게 저거 배가 뒤집어졌다가 갑자기 또 원위치될까,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그 구명정이 계속해서 그 험한 파도를 뚫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배 사람들도 구하고 또 거기서 해적을 즐겼던 사람들 구하는 이런 뉴스를 제가 들었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야, 만약에 그때 구명정이 없었더라면은, 저런 구명정이 없었더라면은 저 사람들은 바다에 어떻게 됐을까? 다 수장되지 않았을까? 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하는 그 배를 구하기 위해서 한 구명정이 나가서 그 험한 파도 치는 바다에 뚫고 나가서 침몰되는 배의 선원들을 다 구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구세주죠, 구세주. 이 구명정이 구세주예요. 그렇게 파도치는 험한 바다까지 뛰어들어서 도착을 해서 거기서 구원의 손길을 베푼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신앙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생명의 구명정은 과연 뭘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멸망에, 심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 속에 과연 누가 나의 영혼을 구원하러 올 것인가? 근데 그분은 이미 다 오셨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다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인 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다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의 구원자인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또 귀중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이분과 함께, 이분과 더불어서 이분의 도움과 이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상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이 세상의 지배 속에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그럴 때가 많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바다에서 지금 침몰되는 그런 선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이 구명정처럼 파도가 치고 험한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이 변함없이 다가와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이 구명정처럼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을 당하겠어요? 만나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죽음 위기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는 기본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중심이 점점 축을 이뤄져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좋아하는 그런 명칭 가운데 하나가 오뚜기라는 걸 좋아하는데, 오뚜기. 그 오뚜기가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던져도 똑바로 다시 쓰고 넘어뜨려도 똑바로 쓰고 항상 오뚜기는 서 있어요. 왜? 중심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중심에 무게가 있어요. 무게의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뚜기는 넘어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오뚜기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심하게 떠날 때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날까? 왜 현대인들은 옛날처럼 과거처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점점 세상에 점점 타협을 하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갈까? 그 시대가 그렇게 많이 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기본이 없고 정통이 사라지고 그리고 합리화된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는 중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불투명합니다. 정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뭐든지 둘러대면 그게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임시 웅변식으로 다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왜? 합리화를 시키기 때문에. 기본도 사라지고 정통도 사라지고 중심도 사라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십시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도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왜요? 환경이 점점 나를 그렇게 유혹하고 위협하고 환경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믿음의 관계는 점점 축소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요? 자신 있게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예수와 함께 삽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투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오죽하면은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그리스도이냐, 어떤 사람이 교인이냐 라고 했을 때 안디옥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들의 모습은 그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변치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불의에도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위기에도 그들은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요지부동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변치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분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어디서나 누가 뭐래도 나는 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의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린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불투명한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 확신이 없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의심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는 의심이 많아요. 말씀에 대한 의심, 기도에 대한 의심, 아직도 의심이 많아서 확신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삶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불안을 느껴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불안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불안한 마음이 왜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직까지 내 자신이 불투명한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의심의 이 역사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면 안정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이 세상이, 환경이, 조건이, 여건이 갖다 주는 평안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이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이 있을 때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요동을 하고 요동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분 계시죠? 왜 답답하죠? 뭐가 그렇게 답답해요? 문제가 풀리질 않아서,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뭐 자녀들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물질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환경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게 너무 많아. 답답한 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해결책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한 거야.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왜 답답하다고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겠냐. 그게 뭐 물질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인간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걸 다 아시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 너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약속할게. 네가 질 수 있는 것들은 너희가 지지만 그렇지 못한 것, 지기 힘든 것, 그런 것들은 다 내게로 가지고 와. 내게로 가지고 와서 내게 맡겨. 그래야만 내가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가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냥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답답해 하십니까? 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 한다고 뭐 나아지는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걱정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 내게로 맡겨라. 내게로 맡겨라. 그래야만 내가 더해 줄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만 내가 응답하겠다. 뭐 이런 에레미야서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죠.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느냐? 왜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느냐? 두려움이, 답답함이, 외로움이, 불안함이, 이런 것들이 왜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그거는 내 안의 중심, 이 중심이 비어서 그래요. 아까 구명정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 구명정이 오뚜기 같이 뒤집혀져도 바로 설 수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내 안에 이 중심에 뭐가 있어야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믿음의 중심은 뭐라고요? 믿음의 중심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외모에 관심 없어. 네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네 옷 스타일이 어떻고 네가 무엇을 입었는지 나는 그런 데 관심 없어. 나는 그런 거 보지 않아. 내가 너에게 보는 건 다른 거 본 거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 뭐라고요? 무슨 중심?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곳에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 그 관심 없으실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한 분이 오든 100분이 오든 1000명이 오든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 그거 보실 거예요. 하나님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여러분 마음속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중심이 찾아서 항상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기쁘심이 넘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만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아직도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스승이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도덕적인 본보기가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지금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자꾸 이 질문을 하루에 한 번씩 정도는 나에게 한번 던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신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신가?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에 의해서 내 삶이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내 안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나의 이 신앙은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왜?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유명한 질문이 있잖아요. 다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밖에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뭐라 그러더냐 나를? 그랬더니 제자들이 신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 세례 요한 같다고 그럽디다. 예 엘리야 같다고 그럽디다.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그럽디다. 제자들이 신나게 대답하잖아요. 혹시 이런 제자들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 대답 아닙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은 아니면 능력을 발휘하는 엘리야와 같은 아니면 또 많은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인간으로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다. 즉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조 이전부터 이미 계셨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이 그 간단한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하나님이시고 현재도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미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 적용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과거에도 어제도 오늘도 현재도 내일도 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배 아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아니에요. 신앙의 출발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은요 사실 영원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요 뭡니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살리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여러분들이 간단한 이런 질문이지만 여러분들 날마다 하루하루 고백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상징이 뭡니까? 죽음, 심판, 저주. 사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원인이 뭐예요? 대제사장들, 율법주의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천하 죄인을 가장 극한 처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형이란 말이에요. 십자가형. 인간으로서 가장 최악의 중형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 십자가의 못을 받고 대못을 받고 그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고통을 당할 때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고통을 주는 이 십자가형을 최악의 형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신 겁니다. 이 십자가형을 여러분 신앙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왜 그런 가장 인간으로서 처절한 그런 형인 십자가의 못을 받기셨을까? 여러분, 인간의 죄가 그런 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런 죄 아니었습니까? 살짝 어떻게 하다가 지은 죄밖에 없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분 계세요? 저는 우연하게 지은 죄인데요, 우연죄예요, 우연죄. 그거밖에 죄진 거 없어요. 그렇게 고백할 분 계십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악한 이런 생각들이 많고, 얼마나 더러운 생각들이 많고, 얼마나 추잡한 생각들이 많고, 인간 자체를 볼 때는요, 얼마나 흉악하고 더러운 존재입니까? 그 안에 그런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여러분 추악하고 더러운 게 많겠습니까? 이 모든 죄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가장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처절한 십자가형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은 바로 그 인간의,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모든 죄값을 거기서 다 지불하시려고, 죄값으로 지불하시려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오늘 본문 20절에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사? 화평을 이뤘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담이 쳐져 있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담을 우리는 절대로 넘지 못했을 거예요. 담이 헐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담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허물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 씻음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다시 정죄함을 갖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는 지나갔다. 과거는 지나갔다. 이 말도 괜찮죠? 과거는 지나갔다. 그런데 더 정확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지워졌다. 어느 말이 더 정확한 거예요? 지나갔다가 정확한 거예요? 지워졌다가 정확한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지워졌잖아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한 죄를 다 깨끗하게 씻겨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은, 자백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이미 나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이미 깨끗하게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사함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죄 하고서 돌이켜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과거는 다 씻겨졌어요. 지워졌어요. 지워진 걸 갖다가 왜 자꾸 찾으려고 그렇습니까? 또 쓰려고 그래요. 다 지워졌는데.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구원의 중심입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을 화평한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와 영생을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정죄 가운데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쩍하면은 또 회개해야지. 뭐 회개는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됐으면 회개해야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미 내가 회개한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지워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또 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 자꾸만 정죄함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정죄함을 갖지 마세요. 이미 다 사함받은 과거의 죄는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돌이켜 생각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죄함이 사라져야, 그래야 내 안에 참된 자유가 있게 되고요, 기쁨이 있게 되고 긍휼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남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만이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정죄함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아직도 내 안에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죄의 악습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정죄함이 다 사라지면은 이제는 용서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구치소에 갇혀있던 죄수가 말이죠, 이제 석방 통고를 받았어. 형을 마치고 나오는 날이야. 교도소 문을 나오는 순간 이 죄수는 어떤 죄수입니까? 이제 다 죄값을 다 지불하고 나오는 그 순간, 그 문을 나오는 순간 이 죄수는 죄인이에요? 아니면 사회인이에요? 네? 다 죄값을 지불하고 그냥 나오는 순간 문을 딱 지났어.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도 죄인이에요? 죄수예요? 사회인이에요? 사회인이 됐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 문을 나가는 순간은 사회인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죄수가 아니에요. 다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만이 마음에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 정죄함 갖지 마시고 참된 자유함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그러면 현재의 삶에서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야? 이 현재의 삶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적게 보는 분들이 많아. 너무나 이렇게 예수님을 코너에 몰고 보는 분들이 많아. 그냥 삶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런 분들이 나타나는, 제일 많이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필요할 때만 예수님 왔어요. 예수님 왔어요. 예수님, 내 지금 필요한 게 많아요. 필요한 게 많아요. 나 지금 급하거든요. 예수님 저 좀 만나줘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절망적일 때, 급할 때, 필요할 때, 이럴 때만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평상시에 매일매일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도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한 삶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으뜸. 여러분, 예수님은 으뜸이 된다 그랬어요. 으뜸.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으뜸이 되어야 되신다. 한 삶의 부분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신 분이고, 나의 삶의 우선이 되시는 분이고, 나의 삶의 먼저가 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선과 먼저에 대해서 강조한 이런 구절이 너무 많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 기도하라. 여러분 삶의 우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여러분 삶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기근이 오고 삶이 바뀌어도요. 아니, 내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고난 만날 때 있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다고요. 왜? 이런 사람은 중심이 서 있단 말이에요. 중심이 서 있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주님의 뜻으로 돌리고,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래, 뜻이 있거니. 마치 욥이 말이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많은 그런 시험 속에서 갈등을 느낄 때, 그래도 나를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죽이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살다 보면 참 별일 당하잖아요. 오해도 받고 말이야, 피해도 당하고, 얼마나 여러분 배신도 당하고, 얼마나 참 슬픈 일들이 많아, 괴로운 일들이 많아. 그럴 때마다 이 죽일놈 살릴놈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봐야 나은 거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다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욥이 말이 그러더라고. 나를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쓰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확 그냥 바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실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여러분 인생의 삶은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런 삶 속에 삶의 방향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목표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후회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 그런 멋진 삶,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우선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요, 예수님만이 나의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